예레미야 21장을 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시 만들 수 있다. 다시. 그러나 듣지 않으면 오지병을 깨뜨리듯이 깨지면 더 이상 쓸 수 없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 때는 잘못되면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그릇이 된 다음에는 깨지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변화되어야 된다. 기회를 주셨을 때.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리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 시디기야 왕이 놀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예레미야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할 때 평상시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그때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 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늦어가지고 이제 당한 다음에 그때 막 주의 종을 찾고 막 이런단 말이죠. 성도들도 그런 일이 많죠. 조금만 올려줘봐. 그러니까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처럼 편안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삶을 자꾸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보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시디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진작 좀 돌이키라고 그럴 때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당하니까,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께 좀 간구해서 좀 적을 막아달라는 거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기사를 베풀 사람이 따로 있죠. 이미 멸망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이 기사를 베풀면 자기들이 살아날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같이 말해라. 좀 당신이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을 버렸다. 적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대적이 돼서 연병으로 너희를 쳐버리라.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레미야의 아주 가혹한 예언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들이리라. 그러니까 적군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내가 등성과 강한 팔로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노와 분과 대노,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저 노아 홍수 때 물로 인간을 쓸어버린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적이 되신 거야.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적군도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질병을 일으켰어요. 그 전쟁 중에 전염병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죠.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병에서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칼날로 그들을 치되 죽던지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이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가 떨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잘 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다는 거예요. 사는 길을 이 지경에서도 두셨어 하나님. 근데 그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내린 거고, 이제 생명의 길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그걸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고 그랬으면 바벨론에게 붙는 자가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가,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끝났고, 바벨론을 들어서 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치기를 결정했는데 그것까지 또 거절해서 바벨론을 거절하고 도망가서 애굽으로 가거나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면 그땐 사망의, 그것이 또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누락한 것 같이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항복을 하면 살고 반항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갈대아인에게 붙어라. 하나님이 그를 심판자로 들어 썼다는 거예요. 갈대아인에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붙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붙는 거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너희를 내가 향한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화를 위함이라, 징계를 하려 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자기는 평안하다는 거지. 누가 우리를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하나님이 직접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골짜기에 가서 편안히 있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가서 대적이 돼서 치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 충청도 산골짜기는 안전해. 그것도 하나님이 가서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22장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1절 시작. 다시.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그때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더 경성을 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습관적으로. 그 다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근데 이게 2대, 3대, 4대 내려가면 그때는 하나님 섬기는 걸 그냥 똑바로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럽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미국 사람한테 가서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Yes, I'm Christian. 다 예수 믿는데요. 거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 그러면 다 크리스찬이라 자기들요. 근데 신앙생활 하냐? 전혀 안 해요. 삶은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예요. 여러분이 듣는 바대로. 세상이 얼마나 폐역하고 음란한지 알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 나라에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으로 알아. 왜? 그건 기독교 국가니까. 어려서부터 습관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게 습관이 돼서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습관 따라 안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지 무려 1500년 이상 되니까 습관, 그냥 사는 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 있다는 거지.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지금 유럽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섬기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다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이
그냥 삶이야,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알아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습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인 집안에 태어나고 그리스도 국가에 태어나서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거 하나님 말씀 뭐 그렇게 우리 안 해도 하나님 믿는 거야, 그렇게 안 해도 우린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이 하나님과 함께 조상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다 있습니까? 모태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모태, 난 모태. 누가 그러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난 못해.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동으로 그 교회를 간 거야. 자기가 중간에 만나는 그 애통함이 없고 그냥 자동으로 교회 가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됐어. 여러분,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가는 게 복 중의 복인데, 뭐가 복이 아니냐 하면 그 하나님을 평안하고 복 중의 복일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복 중의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말해서 그게 아주 복 중의 복입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지금 평안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목사님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어려울 때 되니까 히스기야처럼 아이고 예레미야한테 가서 그 기도 좀 하라고 그래라. 적군이 하나님이 기사를 펼쳐서 저네들을 막아주고. 아니, 하나님이 이미 너를 버리기로 결정했는데 너한테 무슨 기사를 펼쳐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걷는 거죠. 아니, 가시나무 씨를 쫙 뿌렸어요, 산에다가. 아니면 가시나무가 자랐는데 그걸 그냥 놔둬갖고 그게 자라서 꽃 피고 아카시가 피어서 가시나무 씨가 터져가지고 계속 따라서 아카시아 나무 있는 데 가봐요. 맨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화과나무가, 거기서 사과나무가, 거기서 감나무가 자라기를 바라면 되나요?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선하고 악과 싸워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악한 길을 가지 말고 선한 길을 가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아놓으면 내일은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선한 나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선한 나무가 기다립니다. 축복의 날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말할 것도 없고 영생에 가서도 여러분의 사는 동안에 축복의 날이, 좋은 날이 쫙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의 선을 심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선하게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 안 하고, 오늘 내가 아까 싸우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선한 장래가 오기를 기대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상황.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결과는 냉혹하다. 선택의 결과다. 네 생각의 결과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의 결과가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10년 전, 20년 전의 선택이 오늘 나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고, 나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고, 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갖고 사는 게 편해요, 세상은. 그런데 그거 싸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은 편안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야. 어려운 길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도 편안하죠. 걸리적거리는 거 없잖아요.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수 이렇게 예 나와야 되죠. 여러분, 그 속에 기쁨은 있지만 삶이 굉장히 세상 말로 폭폭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그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약속한 그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이 여러분 날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싸워,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통하고 그런 것이 전혀 헛되지 않고 그 결과가 냉혹하게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방법도 똑같아요. 영적인 삶도 똑같고 세상 사는 방법도 땀 흘려서 열심히 하는 사람의 결과와 빈둥빈둥 놀고 게으른 사람의 결과는, 그 결과가 날 찾아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결과는 여러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이 만드는 건데 선택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결과에 가서 결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멸망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 결과에 와서 예레미야에게 말해갖고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그 전에 이렇게 되기로 그들이 만든 거라고.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돌봐줘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으면 팥 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래요. 이게 언제 준 거냐? 이건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했죠?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노아의 홍수 끝나고 노아가 내려와서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뭐라고 축복했어요? 오늘 이후로 밤과 낮과 겨울과 여름과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뿌린 대로 걷고 고기를 너의 식물로 주리라.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거요. 뿌린 대로 걷는 건 자연 법칙이 아니라고. 밤낮이 오는 건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에는 밤낮이나 여름 겨울이 없었다고. 노아 홍수 끝나고 있었는 거는 추위와 더위가 왔다고 그때 나오잖아요. 그 전엔 그렇게 안 살았다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야. 뿌린 대로 걷는 것은 많이 뿌리면 많이 걷고 조금 뿌리면 조금 걷고 콩 심으면 콩 나고. 믿는 사람만 박수 쳐봐요. 이거 콩이 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수고 절대로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고 하늘나라 상으로 갚아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그걸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때가 되면 응답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다시 볼까요? 8절인가? 9절 보세요. 8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그 다음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온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야.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자, 지금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근데 거기다 항복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야. 이건 매국노 중에 매국노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다의 선지자가 너희가 적이 쳐들어오는데 거기다 항복해야 산다. 그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야. 만약에 네가 싸운다거나 거기 맞서서 싸운다거나 아니면 도망간다거나 애굽을 의지한다거나 그건 전부 사망의 길이라는 거야. 지금 적군이 쳐들어 거기다 항복하는 자가 생명의 길을 간다는 거야. 말도 안 돼요.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정해놓으면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그게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세상에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이건 그런 법이 어디냐? 하나님이 정했다고. 아니 적군에게 투항을 하고 적군에게 항복을 하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요? 여러분이 뒤 쫙 보세요. 갈대인에게 행복한 자들만 살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살아서 나중에 고레스 칙령에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 그러면 인간의 방법은 아니라고 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시는 그분이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내게로 오는 길이 없다고 딱 정해놨으면 그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지. 다른 길을 가는 건 그 정해놓으신 그분을 무시하니까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생명의 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지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싸움은 내 경관지를 깨트려버리는 건데 내 생각, 이론, 내 지식, 경험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게 신명기 18장 축복의 길로 가는 걸 메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게 가는 길이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할렐루야. 이사야서 63장 지난번에 보고 온 건데요. 한번 다시 볼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징벌도 하신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이 있어요. 거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대고 꾸어주며 살고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15절부터 67절까지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남에게 꾸며 살며 꼬리가 되고 3배나 더 저주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거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니면 뭔데? 아니면 그 뒤에 저주가 온다는 거지. 신명기 28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절부터 14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를 받고 자녀가 받고 복복복복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 받으면 좋고 혹시 순종하지 못해서 안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그만이고가 아니고 불순종하면 그 뒤에 저주가 온다니까. 그걸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이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거 주는 것만 주고 혹시 순종 안 하면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안 주면 그만인 줄 알아. 안 받으면 그만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 그 뒤에 저주가 온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무려 어마어마한 거기 질병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되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인 줄 알아. 그만이 아니라고. 그 뒤에 그 불순종하면 오는 저주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도 보내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박수랑 하세요. 지옥도 보내는 거예요. 마치 그건 무엇과 같으냐. 내가 예수 믿고 누가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면 그만이고 안 가면 그만이 아니고 어디 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믿어서 천국 가면 좋고 만약에 내가 믿음이 현치 않아서 지옥 못 가 천국 가면 안 가면 그만이고 그만이고가 아니라니까 지옥을 간다니까. 지옥을.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것만 하나는 말해놓고 안 받으면 그냥 현재 상태로 사는 줄 알아. 그게 아닌 걸 여러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성신을 근심케 하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서 대적이 돼서 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그랬잖아요. 오늘도 지금 뭐라고 해서 13절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리라. 아니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누가 살아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바라기 인생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언제? 편안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편안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편안할 때 주바라기 인생이 되시라고. 여러분이 복받은 걸 몇시간 박수 주세요. 여러분이 복받은 거라고요. 여러분은 주바라기 인생을 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 이거 참 오해 많이 해요. 저 사람은 11조에서 복 받았대. 난 11조 안에서 그 11조 복 안 받고 11조 복을 안 받는 게 아니라 11조를 안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대가는 생각을 안 해. 순종한 자가 받는 걸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잘 보라고요.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사니까 그냥 아무 탈 없이 살 줄 알아. 근데 적군이 하나님의 대적에서 쳐들어오고 아니면 하나님의 연병을
줘서 죽고 남은 자들은 칼에 죽고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다니까. 빨리 나가서 항복하면,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항복하면 그나마 너희들 살아서 거기 가서 너는 죽고 내 후손들이 살아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다고. 여기 뒤에 이거를 예레미야 24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보세요. 이걸 설명하기 위한 비유예요. 24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주 좋은 무화과를 보여서 맛있는, 그리고 한쪽은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를 보여줬어요. 아주 좋은 무화과와 썩어 문드러진 무화과, 악한 무화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이고, 이 썩어 문드러져서 못 먹을 무화과는 이건 바벨론을 대적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의지한, 아니 바벨론을 대적하는 사람이 옳죠. 이스라엘로 보면, 유다를 보면. 근데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상관없고 세상 유명한 사람들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길,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건 생명의 길이야. 하나님이 사망의 길이면 사망의 길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자가, 왜? 이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사로잡아간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 썩은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가 없게 악하니이다. 뒤에 쭉 설명이 있어요. 뭐라 나와 있냐?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을 말하고, 악한 무화과는 바벨론에게 대적하거나 애굽을 의지하거나 도망간 자들을 말한다. 참 희한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교훈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이나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어,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따라야 된다.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내 앞에 놨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이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 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것과 싸워야 돼. 여러분 경험과 싸워야 돼. 여러분 지식과 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러분 경험하고 싸워야 된다고. 여러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될 때는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대치될 때는 여러분 경험을 빨리 버려야 돼.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빨리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 전에 경험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 악한 마귀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을 선택해야 여러분 안에 끝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한번 주세요. 그 천국의 길이 열려요.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잡히지 않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이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잡히는 것도 없어,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래도 말씀을 쫓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내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되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나타나는 게 없어.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근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자마자 얻은 게 기근이라고.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어.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결국 끝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민족에 뛰어난 자를 만들어주고 큰 이름의 열국의 애비가 되게 해주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한 대로 이룬 걸 믿는 사람만 박수랑 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길인 걸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게 생명의 길이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걸 습관 따라 한다고 아까 그랬어요. 왜요? 평안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충 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한다. 왜 이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왕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내가 미움을 받거나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가 만져지는 거 없어도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쫓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원을 할 겁니다. 박수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원을 해. 이건 아브라함이 샘플을 멀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샘플을 멀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샘플이라고 말씀 따라가잖아요. 누가 뭐래도 말씀을 따라가시는 거야.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결국은 하나님이 신원한다. 예레미야 23장. 여기는 선지자, 이 지금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데는 주의 종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2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인데 전에도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참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인데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으면 선지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아니 주의 종이 선지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탁해서 거기서 예언을 해.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살고 죽고 성도가 살고 죽는 건 선지자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서 하나님이 쳐버린 겁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이건 뭐예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요. 악을 행하는데 돌이켜 줘야 되는데 돌이켜 주질 않아 주의 종들이. 그게 옳다는 거야. 아니 악을 하고 잘못 행하는데 그게 옳다고 말해주면 돼요. 잘못됐다고 책망을 해줘야 거기서 돌이키지. 근데 괜찮다는 거야.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 그 음탕하고 음란하고 형편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다름이 없어.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 누구에게서 나와서? 선지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게 선지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돼. 주의 종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의 종 잘 만난 게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선민,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명명된 이스라엘 선민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지금 여기 예레미야 시대를 보거나 오늘날 우리나라 주변을 봐도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미가야 시대 북이스라엘 때는요 400명 대 1로 미가야가 싸웠어요. 아합 왕 때. 그때 400명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아합 왕이 나가서 전쟁하면 이긴다, 여호사밧 하고 나가면 이긴다고 예언한 400명의 선지자가 싹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그리고 미가야가 와서 참선지자 미가야가 와서 400대 1 정도로 참선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선지자의 말을 듣길 아합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한다.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한다고, 옳은 소리 한다고 그걸 싫어한 거예요. 참선지자 미가야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악이 선지자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괜찮다는 거야. 아니 기도 안 하는데 괜찮다. 뭐가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괜찮대.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 폐역한 삶을 사는데 음란한데 괜찮다는 거야. 술 퍼먹고 괜찮다는 거야. 뭐가 괜찮아?
아닌 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 아닌 거를 말하는 선지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분 나빠도, 아방이 기분 나빠도 미가를 따라가서 안 죽었죠. 근데 400대 1, 400명의 선지자 말을 듣고 따라갔다 나와서 죽었잖아요.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왔다.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종을 만나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을 만난 걸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요. 난 정말 우리 목사님 만난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앞에는 굉장히 순수하세요. 정말 순수하시오. 왜? 그들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시오. 귀신 떠나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귀신 내쫓고 역사가 일어나야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나 봐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걸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기의 삶을 위하여 사건 목자들이에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봐요 여러분, 항상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 그 자들을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앞에 가서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다고 또 따라가.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재앙이 안 임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강박하게 자기 고집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영원히 참겠냐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돼.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재앙이 피해가지. 잘못된 걸 그냥 두고 옳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이 그를 피해가겠냐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의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걸 다 듣고 말한 게 아니고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말한 그 주의 종에게서 사악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바라며 폭풍과 회립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한번 노를 바라시고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그걸 이룰 때까지 하나님 쉬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끝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미가야와 싸웠던 400명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인데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쟁취하소서 그런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당신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아니 이걸 돌이켜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신이 회개해야 돼. 이걸 돌이켜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신에게 축복이 있으라고. 아니 지금 하나님의, 전에 목사님 그러시대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성도들이 술집을 하는데 여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자 장사. 거기 가서 잘 되라고 축복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거기를 가야죠. 가서 올바른 걸 가르쳐 줘야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걸 선택한 게 아니고 그걸 하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술 장사를 하고 그 여자 장사를 하다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가서 가르쳐 줘야지. 근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괜찮아 거기서 축복기도 하고 오면 그게 주의 종이냐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설교하셨어요.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다. 한번 우리 교회 수원역전 앞에서, 그건 술집도 아니에요. 창기촌, 창녀촌을 해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포주라고 그래요? 여자 그 마담을, 여자들 데리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어.
그 밑에 여자가 6명인가 되는데 그 집에 자기 딸도 들어있어. 자기 딸도 그 여자 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신방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 신방 오랜데 그걸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슨 소리야, 당장 가야지. 내가 그랬어요. 당장 가야지. 절간에서 신방을 하면 가야죠.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서 잘못된 걸 말을 해줘야지.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걸 한 게 아니고 하다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옳은 길을 가르쳐줘야지. 난 그러면 당신 교회 안 나가. 그럴지언정 당신이 이걸 계속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라고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나는 당신 이거 정리하라고 하면 난 그 교회 못 나갑니다. 그래도 옳은 걸 가르쳐줘야지. 그런데 안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야. 그랬다고 나한테 보고를 해오는 목사가 안 갔다고. 그 네가 뒤에 종이냐? 왜 거기를 안 갔냐?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하니? 뭐라고 설교를 해요?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설교를 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옳은 길을 가르쳐줘야죠. 그런데 거기 가서 괜찮아,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여러분 마음과, 이따 뒤에 나와요. 여러분 마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겁니다. 시간 박수랑 하듯이 하나님 보여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잘 먹어요. 그리고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야. 맨날 술 취해 있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니야. 네가 믿는다는 건 가짜다. 어떤 사람이 그냥 제사장을 딱 차려놓고 자기 아내 죽은 다음에 거기다 제사를 드려놓고, 거기다 장례를 치르는 제사장을 딱 차려놓고 거기 가서 하라는 거죠. 아니 집사님, 아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집사님이 왜 이걸 차려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건 나는 안 하지만 여기 우리 집에 안 믿는 사람들 와서 하라고 그런 겁니다. 쳐버리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내 속으로 믿으니까 관계없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절대가 안 됩니다. 그 믿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겉으로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나에게 한 번은 여기 동작구에 장례를 치러 갔는데 갔더니 상을 딱 치라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중풍 맞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 저희 교회 2분 다 나오셨는데, 근데 상을 딱 차려놓은 거야. 아들이.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가 딱 갔더니 상을 딱 차려놨더라고요. 집사님, 아니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이거 집사님이 왜 이걸 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해놓지 말라고 그러는데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부르더라고. 이거 치라고. 그 엄마가, 나 갔는데 치우라고 했더니 불러 치워. 그랬더니 시동생이 딱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형수 왜 이걸 치우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 그 집사님 멋있대. 옆에 있는 걸 팍 잡아갖고 시동생을 팍 던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 새끼야, 네가 형 아플 때는 뭐 도와줬어? 형 아플 때 너 나와서 나 도와줬어? 왜 지금 와서 잘난 척하고 그래? 나가. 야 정말 멋지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지 않았겠냐고요. 말도 너무 멋있게 하더라고. 야 이 새끼야, 너 형 아플 때 와서 도와줬어? 그때 모른 척하다 지금 이제 왜 형 저한테 잘하는 척하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 삼촌 편들다가 기가 푹 죽어가지고 얼른 치워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 그냥 두세요, 우리 저 시동생이 그래요, 아들이 그래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모르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그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정말 이 선지자들이 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도 괜찮아 평안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도 괜찮아 평안해, 그 말한 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했다면 그네들이 악한 길을 돌이켰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과 성회와 교통을 했다면, 공회와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주의 종이라면 악한 자들에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죠. 왜 내가 같이 죽습니까? 저하고 같이 죽자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인들요. 나한테 와세요. 같이 죄 짓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또래들도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졌어요. 근데 애를 낳을 형편이 못 돼.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낙태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나하고 같이 죽지? 자기 혼자 죽지. 왜 같이 죄를 짓자고 그러냐고. No, 안 돼. 나야 돼. 왜? 이건 생명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할 수 없어. 그러나 지금 알았으니까 안 된다. 더군다나 나한테 왔으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정도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걸 따르고 안 따르는 건 성도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이 정도를 안 가르쳐. 주의 종이 정도를 가르쳐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따르고 안 따르는 건 성도 몫이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상관없는 거죠, 나하고. 왜 나까지 망합니까? 그 사람 교회 떠날까봐 그 사람 비유 맞추라고 괜찮다는 거예요. 나까지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회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그를 악에서 건졌으리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살고 그도 살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의 종이 사람 비유 맞춘다고 그 사람 교회 떠날까봐 괜찮아, 축복할 거야, 그래서 같이 너하고 멸망해? 정도를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하나님 주의 종의 몫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한테 상담하죠. 여러분, 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내가 신학교 학장을 오래 했는데 신학생들이 나한테 상담을 해요. 학생들 진로도 상담하고 신학생활 하면서 많이 상담을 해요. 학장이니까. 그럼 내가 딱 가름을 탑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라. 나중에 소문이 나한테 들려서 이시대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면 상처받고 시험 든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요,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종들한테 왜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가요? 옳은 길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옳은 길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하지 않았다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 주의 종한테 가서 상담을 했으면 옳은 길을 가르쳐줘서, 옳은 길,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예요? 뭐가 옳은 길이야? 하고 물어봤으면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지. 옳은 길을 가르쳐줬더니 상처받았대. 나한테 와서 위로받자고, 목사님한테 가서 위로받자고 오는 거예요. 와서 하소연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와서 하소연하고 목사님 속이 다 시원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전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알려고 왔으면 주의 종이 옳은 길을 말하길 기대해야죠. 여러분이 주의 종한테 올 때 주의 종이 어떤 말 할지 99%는 알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고 온다고. 그러면 왜 주의 종한테 와서 여러분이 상담을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길 기대하는 거야. 주의 종이 자기가 하나님 뜻이 이건 아는데 그것이 아닌 것도 괜찮다고 말해주길 기대하고 주의 종한테 온다고. 그래서 주의 종까지 같이 죽일 일이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꾼 목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난 우리 목사님 참 멋있어요. 나니까 얘기해. 나니까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해. 나 죽으면 누가 얘기해? 그런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고 안 떠나는 건 네가 할 몫이야. 시험 들고 안 들고 너 할 몫이야. 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어. 그 옳은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얘기 해주는 종이 있을 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상담을 한 5분이나 10분 듣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답을 듣기 위해서 나한테 왔구나 하는 걸 벌써 안다고요. 목사가 알아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걸 듣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여러분이 알아야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뜻이 알거든요. 목사님 찾아가지 마세요. 그때는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괜히 목사님 찾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킨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여러분도 죽고 목사도 죽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안전했다는 거죠.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는데 괜찮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의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냐. 하나님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왜? 천지에 가득하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영이 천지에 가득하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괜찮다는 거야. 악을 행하는 사람을 괜찮대. 하나님의 축복한다는 거야. 평안이라는 거야.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내 말 잘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18장 1절부터 67절까지 읽어보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복 받는 거 안 받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착각이라고. 안 받으면 그만이지가 아니고, 천국 안 가면 그만이지가 아니고, 천국 안 가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잘 들어요,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꿈을 꿨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거짓 예언하는 사람이 꿈을 꾸지도 않고 꿈을 꿨다고 말하는 거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사꾼 목자예요.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운 종도 아니고.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아니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 꿈도 꾸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도,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자기를 따르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해라. 꿈 꿨으면 꿈 꿨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라. 겨와 밀이 어찌 비교하겠냐. 겨는 겨고 밀은 밀이다. 꿈은 꿈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꿈을 말씀이라고 그러지 마라. 왜? 꿈은 꿈이라고 말해야지. 겨는 겨야. 겨가 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꿈과 여러분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꿈하고 하나님 말씀과 딱 대치된 꿈을 꿨어. 꿈을 버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꿈과 하나님 말씀이 대치되는 꿈을 꿨어요. 그건 꿈을 버려야 돼요. 왜? 꿈은 겨고 하나님 말씀 밀이니까 어떻게 같이 볼 수 있겠느냐. 꿈은 꿈이고 말씀은 맞습니다. 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꿈과 혹시 하나님 말씀이 대치되거들랑. 그리고 꿈은 또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다니엘처럼 해몽하는 꿈을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사를. 하나님 말씀도 해석은 하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같이 불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불이 저기 타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로 막 여러분 간의 죄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하나님 말씀 방망이 같지 않냐. 칼로 찔러 쪼개는 날선 건과 같지 않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방망이 같고 하나님 말씀은 부서뜨리지 못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방망이가 태우지 못할 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찔러 쪼개지 못할,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할 하나님의 검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찔러 쪼개는 검과 같고 방망이 같고 불과 같고. 말씀이 그렇게 위대하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고요. 말씀이 여러 나라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나라를 심판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나라를 인도하는 거라. 그 말씀이 축복하고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니 주지도 않았는데 도적질했다는 말이 뭐예요? 선지자가 도적질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다는 말이라고 막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걸 하나님께 받아서 외쳐야 되지 주지도 않은 걸 해가니까 이 말씀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아, 네 좋은 거 갖다 이연령 비연령, 귀에다 갖다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 말씀을 이연령 비연령 네가 좋은 대로 갖다가. 빌립보서 2장에 전애들은 자기를 위하여 목회를 하고 나와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일을 구해.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도둑질에다 갖다 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줬다고. 디모데는 연단을 너희가 하나님 자식이 아비에게 한과 같이 함께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우리 나의 목회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저네들은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훔쳐다가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한다. 이게
꿈꾸지 않고 꿈꿨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 말씀으로 막 말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혀를 놀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 전사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걸 꿈을 꿨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기가 꿈을 꿔놓고 하나님 너에게 이 말씀하셨어. 왜 겨와 미를 같이 섞어 쓰냐 그 말이에요. 꿈은 꿈으로 말하고 환상은 환상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 환상과 꿈은 악한 것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진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줬으면 이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다 하고 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가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고 예언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자기 꿈도 꾸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꾸며갖고 꿈을 꿨다.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주의 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막 잘못 먹으면, 영양식 잘못 먹으면 갑니다. 한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 성도가 강남 사는 성도가 우면산 양재 쪽에서 올라가다가 당귀를 갖다, 당귀 산에 오다가 당귀가 있는 거야. 당귀 얼마나 귀해요. 캐갖고 좋아갖고 새 뿌리를 캐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둘이 나눠 먹었는데 개당귀를 캐 먹은 거야. 개당귀는 독이 있거든요. 진짜 당귀 아닌 개당귀를 캐 먹어가지고요, 거반 죽다 살아났어요. 거반 죽다 살아났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약초 하나 잘못 먹었는데 그거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청산가리 먹으면 죽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이요, 잘못된 양식 먹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은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나라도요, 예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가하고 400대 1로 싸웠다고. 초대교회 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드다가 그랬고 유다가 그랬고 성경에 나와요. 많은, 지금요 우리나라요, 특히 성령이 충만한 곳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령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지금. 정말요. 여러분, 세계 꼽아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나라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악영의 역사가 심한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센 거예요.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 하나님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수가 수십 명입니다. 우리나라요. 이거요, 오늘뿐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딱 예수 믿으니까 신학교에서 그러더라고. 현재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예수가 39명이라고. 그때 그랬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누구 불러주는데 얘기하면 여러분 거의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미혹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천부,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재림 예수, 자기가 보혜사, 말도 못해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 거기에 가서 그거 딱 붙잡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딱 알곡이 쪼이면 그냥 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실라 바나바와 함께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지금 박수로 하자. 말씀 안에 있어. 말씀에다 플러스 알파한 거 그거 쫓아가면 다 잘못된 건 말씀 플러스 알파야. 새로운 보혜사, 새로운 성령, 새로운 예수, 새로운 재림 예수, 새로운 하나님, 다 말씀 플러스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거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 근데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갔다 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 외에는 구원자 없습니다. 예수로 충분한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100% 충분한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에 다른 거 필요 없는 걸 미시길 죄름으로 저는 예수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내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대부분 90% 이상이 예수 하나님 다 인정해요. 근데 자기가 가운데 낀 거예요.
자기를 통해야만 예수 만나고 자기를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 시대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자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 몬천진이 뭐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자기 교단에 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고 성경을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우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본을 떠나면 안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본을,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 앞에 절이 뭐예요?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의 돌.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신모퉁이의 머릿돌이. 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상천하지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예수께서 가르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기에 다른 사람 낄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는 충분한 구원이요,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구원을 100% 완성한 분인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그분으로 만족하라고.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로 말미암아. 누굴 통해서 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종들을 여러분이 잘, 종들이 헛된 소리 하면 그 종을 빨리 떠나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해야, 그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 다 헛된 소리입니다. 예수로부터 지금까지 수만의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 이단의 90% 이상이 뭔 줄 알아요? 예수 하나님 다 인정해요. 플러스 자기 거예요. 플러스 자기.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책이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정한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을 선택해야 돼요.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게 생명의 길이면 그걸 투항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이 없다 그러면 예수만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길 따라가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너무 쉽잖아요 이거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 다른 걸 찾다가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바라고 주의 종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주의 종에게. 주의 종에게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 사업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혼하고, 말씀 따라서 사업하고, 말씀 따라서 이혼할 사람이 이혼하고, 말씀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주의 종은 말씀만 가르치면 그걸 다 한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종이 옳은 참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사건 목자를 만드냐고. 왜 여러분이 가서 거짓 선지자를 만드냐고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이혼을 했는데, 저분이 하신 거 맞는다고 자꾸 가서 물어봤어 하니까, 그때는 그건 안 가르쳐 줬는데 자꾸 물어봤어 하니까 이혼을 자꾸 해준 거예요. 뭘? 자기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생각난 대로 말을 안 된다. 그래서 참종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받으러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종을 망가뜨리니까. 하나님이 그 종에게 계시를 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참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덤벼들어서 나 저 사람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나 저로 이사 갈까요 말까요? 사업 시작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안 줬거든 그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 찾아다니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요 확실한 나팔을 불 줄 알아야 돼요. 확실한 나팔을 딱 불어야 돼요. 확실하지 않은 거 나팔 불면 안 돼요. 왜? 성도들 다 미혹시키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돼 있어요. 우리 성도 어느 집에 가니까 그냥 엄마가 눈물로 한탄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홍화무게 선거에 따라서 아예 그걸로 가버렸대. 작년 연말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근데 안 일어나서 빨리 와야지. 아니래. 다시 또 일어난다고 또 쫓아갔대. 아니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해.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도 일으키려고 했던 것도 막아준다고. 오늘 성경에 본 사람만 박수. 그래 일으키려고 했던 막아. 그러니까 예언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어요. 너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사모해라. 예언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예언한 사람한테 가서 자꾸 머리팀이니까 그 사람이 예언받지 않은 걸 머리팀이로 쓰니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나온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요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네 속에 있는 걸 말해서 거짓 몽사와 거짓 이야기를 했도다.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꿈 물어보러 와요. 뭐라고 그러고 물어보러 오냐? 그냥이나 물어보러 와야지. 이시대 목사님은 꿈을 잘 푼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잘 푼다고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줘야지, 그죠? 근데 무슨 말인지 전혀 감동이 안 와. 아무 생각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아무 생각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내 생각대로 그냥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하게 갈 때는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고 옳은 길인가를 알아보러 가야지. 그에 가서 위로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위로받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옳은 길을 말해줬을 때 절대로 시험 들지 말아라. 알았죠? 시험 들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 얘기해 주면 시험 들어요. 아니 내가 들었다니까. 학장님한테 가면 시험 들고 상처받는데, 아니 나한테 와서 왜 시험을 두고 상처를 받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했겠어요? 나한테 와서 상담한 거 그거 올바로 가르쳐준 것 뿐이지. 상담한 거 올바로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내가 학장이니까 학생들을.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내가 그랬어요. 신학생들 나한테 상담하러 오지 말라고. 정말에 상담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상처받을 걸 왜 오냐?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 듣기 좋은 말을 해? 그럼 나도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도 여러분이 잘 선택하고 만들어요. 정말 여러분 주의 종 잘 만나는 건 평생과 영생의 복입니다. 정말입니다. 전에 어떤 청년 자매가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청년 자매가 총회장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 야단 맞힌다는 거야. 무슨 어린애들 다루듯이 야단만 치고, 회사에서 회장님이 직원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야단만 쳐서 목사님 설교 들어가면 그냥 맨날 야단만 맞고 있어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은 겁니다. 야단 치는 게 아니에요. 야단 치는 게 아니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지. 아멘. 아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못해요? 여러분 위로만 딱 해서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 메시지만 전하고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래갖고 여러분이 망가지면 그건 누구한테 가서 화소연을 하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야지. 한번 그 찬송하시되 옳은 길 의의 길 우리 저 시청 앞 우리 집회할 때 그 찬송 오래 하셨죠? 거기서 부르신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시더만. 나도 그거 어렵더만. 가사는 좋더만. 265장 265장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이 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예수 따르라 승리에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서 동끝나 환한 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기 왕 지나서 동등한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있다니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동등한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요. 두 개 더 할 거 있는데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요. 예레미야 25장. 이 2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세리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 지금도 세상에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부지런히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보내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여기 나와요. 두 가지. 내가 이것 때문에 수없는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도 너희들이 거절했다. 볼까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606년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바벨론을 섬기기로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을 해요. 요시아의 아들 막내 아들 여호와스는 죽었고 끌려갔고 여호야김이 됐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됐다가 시드기야 돼서 망하는 겁니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원년에 605년이에요.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에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아몬 요시아 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히 일렀어, 안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시,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씀을 보냈는데? 5절 6절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지런히 보낸 말씀의 두 가지 주제예요. 이르시기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두 번째,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부지런히, 여기 주의 종들 있죠? 주의 종들 잘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 성도들 비유 맞추려면 주의 종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그 사람이 내가 옳은 말을 해줬다고, 그 학생이 옳은 말을 해줬다고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너까지 버림받는다. 나까지 버림받는다. 주의 종들 알았어요? 여러분이 잘못 전하면 여러분도 버림받고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옳은 길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라고. 주의 종은 정도를 가르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만 디립파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잘못된 요한계시록을 봐서 그게 정도인 줄 알고 가르치면 잘못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백성을 망친다.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경야독하듯이
코끼리가 전부 다 어떻게 생긴 줄 알고 코끼리를 가르쳐야지. 다리만 붙잡고 있다가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고 가르치니까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전체 말하는 대의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대의 전체를 알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거 하나, 저 갈보리산에 있는 나무 하나 갖다가 그거 갖고 연구해서 그게 다라고 말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들에게 계속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악행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 외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지금 10계명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한 게 10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악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걸증가하지 말라. 악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전체, 지금 여러분 성경 내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해왔다고요. 여러분이 뭐 듣다 안 들었다 한 사람도 있고 한번 듣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이걸 들었다고 분명히. 여러분이 몇 장 몇 절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언제 기억나는 거냐? 누가 그 얘기를 하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은 못해.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그 말을 하면 딱 기억을 해요.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면 딱 기억을 한다. 그게 물이 빠져도 콩나물이 자라는 원리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무슨 소리 들은지 여러분 몰라요. 내가 말하면 여러분 아 맞아 이런다고요.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을 뭐로 하고 영상을 보여줬는지 여러분 기억 못해요. 내가 말하면 그때 아 그런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에 가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들어둬라. 일단 이 성경을 봐둬야 한다. 지난번에도 가서 귀신론에 대해서 쫙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이 이걸 정확한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일단 들어둬야 한다. 일단 그 있다는 걸 알아라. 그네들이 귀신론을 뭘 듣겠어요. 그러나 그걸 들어본 거하고 안 듣고 그냥 귀신론에 대한 얘기만 들은 거하고 자기가 직접 성경을 본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죄종은 잘못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왜 신학을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편의 올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올바른 설교 한편 하려고 신학이 필요한 거라고.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한편의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죄종들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왜? 성도들 잘못 인도하면 안 되니까. 정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악행에서 떠나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시드기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편안할 때 좋은 걸 심어야 합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께 좋은 걸 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냐 해서 결과는 자동적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오늘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삶을 사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악을 떠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여러분과 싸워야 돼. 오늘 하루만. 그럼 내일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삶, 선하게 산 삶의 결과가 내일, 모레, 10년 뒤에, 100년 뒤에 여러분 영생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 냉철합니다. 절대 변경할 수 없어요. 결과에 가서. 시드기야가 그 역사를 변경시키지 못한다고. 왜?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그러지 말고 지금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따라가세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말아요. 다른 사람 어떤 삶을 사는지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 앞길은 절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앞길을 만들어주지 못해.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만들어주지 못해.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내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만드는 거라고. 할렐루야. 오늘 만드는 거라니까.
날마다 그날 만드는 거예요. 내 영생을, 내 일생의 삶을, 내 영생의 삶을 내가 만들. 아무도 내 길을 만들어줄 사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절대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주지 못해. 여러분 영생을 절대 만들어주지 못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이 오늘 심은 대로야. 오늘 심은 대로. 내가 땀을 흘린 대로, 내가 선하게 산 대로, 악행을 떠나고 악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잡혀 있는 여러분이 그 말씀 오늘 이 계속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제를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그 결과를 여러분 부모가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얻는 거라고.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따라가면 이치성 목사님이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얻는 거야. 이치성 목사님이 가시면 이치성 목사님이 얻는 거지 내가 얻는 게 아니라고. 나는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남이 어찌 하든지 그 길을 가든지 내버려 두라고.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 길을 가면 돼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무슨 길을 가든지 개새끼가 짖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30년 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을 이루었다고. 할렐루야. 앞으로 30년이 그분과 우리의 영생을 또 만들 거면 시간 박수로 맞아주시죠. 영생을 만들어. 그래서 저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어디 입당 예배 가신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그대로 70년 동안 605년부터 537년 고레스 칙령이 나오는 그날까지 70년 동안 딱 바벨론을 섬겼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라는 고레스 왕이 들어서면서 바벨론 동안 바벨론을 70년 섬겼는데 딱 70년 바벨론 멸망하는 날 고레스 왕이 들어서면서 바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겁니다. 포로 1차 포로 귀환하는 예언대로. 그때 에스겔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고토로 돌려준다는 그 약속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을지라 너희가 구해야 된다. 구해야 돌려보내준다. 그래서 그대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 걸 여러분과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72회 뒤에는 한 왕이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며 71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멸망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70년 뒤에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걸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걸 기록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거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와서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나요? 예수께서 가시기 전에 마가다라 방에서 강의하잖아요.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미리 이르노라.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가 보여주리니 너희가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과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오늘날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데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잘 알죠. 너는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내용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앞절이 뭐예요? 15절.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15절. 16절.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선을 쫓아야 한다. 악에서 떠나고 악행에서 떠나고 악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 선지자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이 보내신 제1번 목적이야. 두 번째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보낸 두 가지 강령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 악행을 떠나고 악의 길에서 떠날 것. 하나님을 섬기면 악한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행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가짜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인생은 오로지 내 겁니다. 오로지. 내가 한번 얘기했죠? 건강은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고 영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관리해야 돼. 내가 건강해야 내 주변 사람에게 폐를 안 끼치는 거고, 영혼은 내 주위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은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에게, 부모에게, 내 자식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덕을 끼칠 수 있어요. 영혼은 나에게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내가 가꾼 대로.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요. 여러분이 세상살이를 잘 살아갖고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영향이 갑니다. 영혼은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계가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관리해야 돼요. 다른 말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세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려더니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아멘. 볼까요?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초동 목사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세 목사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집에 거는 버리고 온 거예요. 하란에서 얻은 걸 끌고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시대 목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더니 천국에 들어갔더라. 여러분도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세요. 사는 동안에 복을 받고 죽고 난 다음에도 열왕과 열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나온 거 미시길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의 감사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